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옳지 아닌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우리 성탄절 벌써 1년이 다 돼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다고 느끼지는 않는지요? 작년에 성탄절 했는데 벌써 성탄절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야속해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매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아무 감각 없이 또 아무런 뜻 깊은 그런 것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성탄절이 쉬는 날이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세속주의와 결탁되어졌고 상업주의에 오염된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의 즐거운 육적 쾌락의 날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죠. 오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야말로 이 성탄절의 이 축하와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대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그 이방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 땅에 우연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떠한 종교들을 일으키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우연히 이 땅에 그렇게 세워진 종교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계획한 종교였었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 곧 나라를 기독교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과정과 또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으로 좀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나왔듯이 언약대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로 올라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러죠. 내 씨는 곧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곧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나라 곧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도 포함되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나라, 이 나라를 영원히 뭐 한다요? 왜? 보존 아니에요? 나라. 예,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있습니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보존하시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 곧 다윗이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대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후손의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대로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왕조가 그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왕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준 바가 있어요. 예언해 준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래요. 오른손에 인장 반지는 왕들이 끼는 반지로서 이렇게 무슨 서명할 때 우리 찍는 거죠. 우리나라 뭐 왕들이 찍는 게 뭐죠? 옥새 같은 겁니다. 그런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김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요. 고니야죠. 여호와의 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이에요. 원래는 여호와긴인데 고니야는 그 여호와긴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고니야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여호와긴 곧 고니야는 3개월 왕위를 합니다. 3개월 만에 그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평생을 약 한 37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지요. 포로로. 22장 30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래요. 고니야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는 37년 동안 살아가게 되죠. 예언대로. 자,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 앞에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또 자식이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니야 여호와긴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스알디엘, 그리고 손주가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입니다. 물론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었죠. 그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성전을 지어서 소위 이제 그 이후에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왕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무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 원래는 이제 그 부끄럽다, 벌거벗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어 온 것이 바로 이 자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낳아도요, 왕위에 앉지를 못해요. 그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왕위를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왕위를 앉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왕위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조가 종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위가 폐위될 뿐만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니야 다음의 왕, 마지막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고니야의 아들이 아니라 고니야 삼촌이죠.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의 세 형제가 있었는데 여호아하스라든가 또한 여호아김, 그리고 여호아긴,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애굽 느고에게 죽어버렸고, 둘째도 세워졌지만 둘째가 여호아김 이후에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왔고요. 여호아긴 고니야가 끌려가고요. 이러면서 그 왕조가 막 풍전등화에 이르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삼촌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나중에 반역을, 느부갓네살한테 반역을 해가지고서는 눈도 뽑히고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니야 이후에 시드기야가 있지만은 그 모든 왕위가 다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왕은 없어요. 이제 진짜 이 예언대로 왕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왕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뭐 하스몬 왕조가 생기고 막 이러지만은 그거는 유다 왕족이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유다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고니야 후손들이 그 유다를 다스리지 못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왕위가 폐허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다고 했었는데 왕위가 폐위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함은 이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 14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 놓고 또 뒤에 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딴소리 하시는 것 같죠? 근데 보니까는 그 왕위가 어디서 나냐면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답니다. 다시 여기서 가지가 하나가 여기서 이제 가지죠, 가지. 다윗에게서 고니야가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인데 그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이 가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앞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요. 자,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곧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한 싹이 날 것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요? 가지가 난다.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받아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의 가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줄기의 뜻이 아니라 구루터기라는 뜻입니다. 구루터기는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그 구루터기 끝난 데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은 구루터기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니야 이후에 왕위는 폐위돼서 구루터기가 되어졌어요. 왕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는 왕위가 폐해져 있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새의 줄기. 사실 왜 이새의 줄기냐면은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왕권이라든가 왕위가 있었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번영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다윗 시대 하면은 다윗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목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다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양치도 다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 별 볼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냐가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이 후손들이 다 별 볼일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한 싹이 이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싹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다윗의 가지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장대라는 뜻이에요. 이 장대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 시대 때에 불뱀을 하나님이 풀어서 다 물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을 해가지고서는 죽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걸습니다. 그죠? 그때 장대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기치가. 그러니까 이 장대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모든 만민의 기치 장대로 딱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거할 곳이 영원한 곳에 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다윗의 가지에게 돌아올 것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이런 예언이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위는 폐위됐지만은 그러나 이 후손이 아니라 바로 다른 한 싹이 나올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이제 곧 메시아입니다. 그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가 다시 다윗 제국처럼 형성되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면서 살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드디어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들을 낳아요. 큰 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아들에게 조상 다윗의 왕이에요. 이미 이때는 폐허졌기 때문에 다윗이 썼던 그 왕이 영원히 견고케 되어질 그 왕위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위를 주십니다. 다윗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영원히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자, 왕위를 계승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합니다. 자, 왕위를 계승해서 영원히 다스리심.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준다? 무궁하게 해주겠다. 영원성을 가지고 간직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습니까? TV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네?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기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봤잖아요.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나라를 무궁하게 해주겠다.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 왕을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겠다. 지금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이 그의 후손들 그 나라를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여기서 끝냈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옵니다. 그 나라 아들이 와서 그 다윗 왕위를 계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예요. 이쪽의 혈통이 아니라.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라 법정적인 그러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가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줄기 다 구루터기와 같은 그곳에서 한 싹이 예수님이 나타나요. 별볼일 없는 이 후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그들의 혈통, 곧 법정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34장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약혼 관계지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들의 혈통, 곧 육신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싹 한 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구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왔을 때는 몰라요. 근데 구약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서 보니까 구약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아하, 이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 이 나라와 왕위는 육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와 왕위가 아니라 이것이 신령한 나라와 신령한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와서 그 나라를 그대로 계승하고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구나. 곧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들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 뭐 하여튼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이 육정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하는 것이냐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나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주었고요. 육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함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동참이 되어져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여러분과 내가 속한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나라는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 나라는 위태위태해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참 신령한 나라는 절대 뭐한다? 견고합니다. 절대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나라지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우리 다윗 왕이 계승했던 우리 그리스도의 왕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나가실 겁니다. 막 계엄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다스릴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거는, 그 사랑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언제? 빈덕쟁이들처럼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반갑고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혀 질이 달라요. 우리는 정말 해피한 메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죠. 왜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1차적인 목적이, 직접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오셔가지고서는 다윗 왕위를 계승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보존해 나가신 일,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어느 국한되어진 지역적인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뭘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그분은 어때요? 살아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 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착각해요. 눈도 희미하기 때문에 뭐가 휙 지나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주권성, 이런 모든 약속, 그 속성들이, 속성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셔요. 아버지의 이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 존재하고 계심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그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백성들이야말로 이 영원 무궁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한없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사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촉촉히 다 짙게 배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